한 해를 우리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한 해 동안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 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인사를 한번 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새벽 4시에 깨서 혼자 비전센터 4층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미안한 것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또 감사한 것이 참 많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가 미안할까요? 여러분이 저보다 100배 훌륭한 목사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저는 많이 부족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가족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우리는 늘 갖고 살아갑니다. 올해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사다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늘 따 일사자, 또 마늘 따 어려울 난자입니다. 올해는 갑진년 용띠해입니다. 용산에서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을사년입니다. 푸른 뱀의 뜻입니다. 푸른 뱀의 해. 이 뱀은 성경에서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선한 길로, 그리고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이쪽에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맞습니다, 부. 이 소리는 지금 무슨 환풍기에서 뭐 잘못된 소리니까 여러분 여기 의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단어가 합성했죠. 에벤이라는 말은 스톤, 큰 돌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셀은 헬퍼, 그래서 합성어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들어봤죠? 훌륭한 나무는요 다 베어가 버려요. 그런데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결국 그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실력이 출중하고 뭐 재벌이고 대단한 인물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건강치 않은 약한 자가 교회를 지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마지막 주가 되면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면서 스스로 나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미국 사람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부터 마무리를 잘한 사람을 데이터를 내봤더니 10%밖에 되지 않고 용두사미가 된 사람이 거의 90%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성문 종합영어를 띄리라, 내가 이번에는 NIV 성경을 일독하리라. 꿈은 대단한데 마지막까지 그거를 이룬 사람은요 10%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학교를 또 가요. 어느 학교죠? 서울 구치소라는 학교를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또 연예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유명인사들, 종교인들도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목사도 마지막 타락으로 끝나는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내 자신을 처음과 끝이 시종여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나 다윗왕, 솔로몬왕 보세요. 처음에는 대단했는데 사울왕도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요. 다윗도 그만 7계명을 범하고 말았잖아요. 솔로몬도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방 여인을 들여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다 있거든요.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이 삼손은 힘이 세는 거예요. 이만기처럼. 그런데 결국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로 인하여 끝이 비참하게 되었죠. 또 엘리 제사장, 오늘 좀 이따 얘기 나올 거예요. 결국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 결국 이 아들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버림을 받게 되었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마지막에 주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을까? 왜 끝까지 좋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 마지막 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 권력, 또 교만, 자기 아집, 고집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을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후서를 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우리의 삶이 참 고통스럽죠. 오죽하면은 다소리가 이제 20대인데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도 세상이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 사랑은 둘째고 자기 애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들으면 얼마나 죽지 않고 좋을 텐데. 감사하지도 않고요, 거룩하지도 않고요, 무정하며 정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차갑고 매몰찬지.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항상 우리가 밝은 얼굴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새 가족이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람들이 별로 인사를 안 한다는, 인사. 여러분 인사가 만사예요. 사람이 인사만 잘해도요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평생 곱씹으며 아픔을 느끼며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같이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의 서신이 지금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은요, 1장과 6장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다니엘 1장은 청년의 다니엘이고, 다니엘 6장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은 80세 고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이나 다니엘 6장의 다니엘은 한결같이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기도하고 80세가 되어도 창문을 열고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청년에 왔을 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청년이 바로 다니엘 청년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은요, 젊었을 20대, 10대나 80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금과 같이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변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를 해야 중간에 타락을 안 해요. 그리고 중간에 사명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내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했죠. 내 인생의 길을 환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 비만, 현대인은 말씀만 듣지 실천을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다 신앙에 누구 환자? 당뇨병 환자라고 그래요. 당뇨병이 운동 부족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많이 알아요. 또 CTS, CBS, 극동방송, 온통 유튜브에서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듣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요, 병이 걸려요.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이게 현대교회의 영적 당뇨병 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움직여야 돼.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겸손히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4종류로 나눠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첫째는 시작이 좋아요. 근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시작은 안 좋아. 그런데 끝이 좋은 사람 있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편의 강도 만난 그 강도 있죠. 그 사람은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거예요. 아, 이거는 퍼펙트죠. 근데 최악은 뭐예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몇 번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여기 추우면 히터 켜도 돼요. 좀 우리는 히터 끄면 또 금방 추워져요. 저도 35년 목회하면서요, 수만 명의 성도를 만났습니다. 저도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2번. 정말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분,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도 그분,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 분은 제가 영원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엉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성화돼서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고 권사님이 되는 훌륭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처음과 끝이 다 좋은 분도 있고 반대로 처음도 역시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처럼 처음과 끝이 항상 시종료일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아까 얘기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이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사산했어요. 그때 애는 살았어요.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이가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가봇이 되면 안 되겠죠. 에베네셀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는 않았나요? 이가봇이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 안 하면요,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8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한국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또 나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성경책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로부터 떠나버렸는데 이가봇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미스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에베네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에서버두 사빌라.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쩌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 책망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하는데 지민이가 막 눈물을 닦고 있었죠. 저도 감동이 와가지고 같이 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게 된 거예요. 왜요?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부턴가 찬양이 눈물 없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원고를 가지고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가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첫 번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저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기도가 식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오살리 5,000명이 모이는 거기에도 구정, 설 명절 추석 때 잠깐 모일 때는 잠깐 모이는데 평일날 가보십시오. 30명이 모여 있습니다. 5,000석에. 그래서 난방비가 아까워서 조그마한 500명 모이는 소강당으로 다 옮겼어요. 여러분, 가까운 감림산, 감남산 가보십시오. 우리가 설 명절 때는 사람의 입추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텅 비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30명이 앉아 있어요. 500명, 1000명 모이는 기도원에.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금요기도회를 한다고 해도요, 오는 사람은요 15명밖에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아쉬움이 없거든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AI한테. 나의 전공을 뭐를 선택할 건가? 옛날에는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이 점점 없어도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최고의 위로는 금융치료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봅시다. 최고의 위로는 금융치료. 그게 뭔지 알죠?
돈을 주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아이고 얼마나 부모님을 잃어서 슬픕니까? 그거보다는요, 여러분이 조의금을 갖다 주는 게 더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만모니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으로 모든 사람을 그레이드를 매겨요. 특실, 보통실, 일반실. 여러분, KTX를 타도 특실이 있고, 고속버스를 타도 특실이 있고, 저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석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돈이면 되구나.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자. 그래야 대우받는 세상, 그래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떠나죠? 그러면 우리에게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화목하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그만 따먹고 말았어요.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요,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죄를 딱 지면서 그때부터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얼마나 수치와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블레셋 같은 대적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많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블레셋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미스바로 가서 회개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저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자, 여러분의 자녀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죠. 우리 어린아이. 예. 오늘 우리 동수탕 우리 이태웅 원사님 그 손자가 오늘 놀이터에서 아침 8시에 넘어져가 이 입이 터져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바로 이 아파트 앞에서 이 아이가 넘어졌는데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고 둔하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이렇게 찌뚱찌뚱하다 넘어지다가 이 얼굴을 박으면서 이 입 안에 있는 상처가 생기게 됐어요. 다행히 아까 제가 전화해 보니까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가 24시간 지킨다고 해도 그 잠깐 넘어지는 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백성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리고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또 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하시고요. 그리고 평화가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에 의지하옵니다.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을 싹 제해줘요. 그러면 또 살만하죠? 그러면 인간이 또 간사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요. 또 세상으로 나가요.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이놈 안 되겠네 하고 또 고난을 줘요. 그러면 회개해요. 그러면 또 고난이 없어져요. 그러면 살만해요. 또 방탕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자식들이 아무 일 없고 뭐 아프지도 않고 별일 없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평안으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